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참 새해가 밝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자꾸 줄어지고 예배가 줄어져가지고 제가 막 근심이 걱정이 임합니다.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지고 예배에 불이 꺼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그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특별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자꾸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다녀오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울 때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런 예배와 기쁨을 잘 감당하셔서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믿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증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 여러분 27절 거기라고 해서 거기에서 떠나갔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떠나갔을까요? 바로 위에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회당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거든요. 근데 그 회당장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딸이 죽어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갔어요.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혈루증 있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데 많은 의사와 많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더 병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자기 병명을 얘기하고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갈까 하다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은 내가 좀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혈로 근원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가다가 그냥 잡은 게 아니야. 호기심으로 잡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딱 잡았더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가요?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뒤에서 돌아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사람이 많아서 그럽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딱 붙잡았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붙잡았던 여인이 있어요. 그 혈루증 거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혈루증으로 고통받는데 주님께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하려니까 사람이 많아서 알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만졌더니 이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려고 막 가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소용없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아니다. 회당장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으라. 그 예수님이 갑니다. 사람들이 그 집안 안에서 막 울고불고 죽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지 말아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까 울지 말아라.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합니다. 비난한 사람 다 내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죽은 그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고군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집에서 학교 가야 되는데 늦자면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게 달리다고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온 동네마다 다 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고치고 나서 떠나가실새 누가 주님을 따랐어요? 두 맹인이. 맹인이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따라와요? 두 눈이 멀쩡하면 잘 따라가지만 두 눈이 멀쩡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 물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소문이 탁 나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혈루증거린 여인을 고쳐주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살렸다는 것을 지금 막 들은 거예요. 막 들었어요. 그걸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친 여인을 고칠 수 있다면 예수는 구원자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보니까 예수는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니까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어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7절 읽으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고 내 눈으로 목독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무리 다 봐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거 우리가 눈으로 수없이 많이 봐도 우리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 몰라요. 까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줘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안 돼요. 본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들은 거예요. 듣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들으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리게 됩니다. 앞을 보이지 못하는 두 맹인이 그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눈을 뜨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나 예수가 치유하시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치유하는 거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 좀 보여줘야지 내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 중심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강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두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 만난 사람 있어요? 다윗을 만난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만난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 나의 증거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듣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인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낭떠러지 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으로 죽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학업하는데 낙제받아서 쫓겨난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얘기한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이 불안함과 답답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자꾸 극단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닿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인생은 살아가야 되겠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은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긍정과 나로부터 기쁨과 나로부터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가정이 답답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돌보지 여러분이 돌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자녀를 24시간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 돌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지 지켜주셔야죠. 왜 쓸데없는 걱정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고 날 거로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해요?
나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운전하겠냐? 하나님이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가 오늘도 이것으로 잘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병의 모든 근원도 치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아니 주님 앞에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만 아픈 것만 붙잡고 어떡하나 하면 되겠습니까? 아파서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주님 앞에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병자 치유하는 거 딱 듣고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두 맹인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물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거리가 안 돼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오신 분이 있어 얼마나 제가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날씨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거리라면 날마다 날씨가 좋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 때문이라면 내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과 여러분 생업이 있다면은 그거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느냐, 그 믿음 하나님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핑계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이 두 눈이 멀어도 주님께 나오는 이 맹인을 보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명하는 합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니 두 눈 먼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수님 붙잡고 고백하는데 다른 것들이야 뭐 이게 문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8절 보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갔어요? 집에.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인지 몰라. 그냥 예수님이 묵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두 맹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신 분일까?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일까요? 예수님 지금 해당장 야이로따를 고쳐가지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고칠 수 없으니까 아유 빨리 집에 들어가서 그냥 씻고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올 수 있냐? 여러분 처음에 첫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 두 눈 멀어가지고 가다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유 나 안 갈래. 예수가 정말 거짓말장이네. 사랑이 없네. 저게 뭐야. 내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외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네. 그렇게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아니야. 끝까지 따라가.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따를 고쳤잖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고쳤잖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는데 보이지 않지만 소리 질러서 목이 쉬는 게 그게 무슨 문제야? 따라가자.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해야 돼. 믿음을.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쉽게 주님께 오니까, 이 믿음으로 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 환경이 믿음을 키워내는 거예요. 믿음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함으로 함께 예배하는지. 이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다는 감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합니까? 그 평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문제가 없으니 기도를 안 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 붙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하나님 멀어져서 육신의 고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저렇게 죽어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큰사랑교회에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 큰사랑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한다고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 그때를 생각해봐. 지금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2명 중에 1명은 그를 위로했을 거라고요. 그러지 마. 불평불만 하지 마. 뭐가 힘들어? 우리 목이 쉬고, 목소리가 다 나가도 지금 부르짖어야 돼. 주님이 들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야. 그래서 집까지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10분의 1만원도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가? 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왜 수많은 것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합리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될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첫마디를 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28절에서 주님이 첫마디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한 말씀 물었어요. 첫마디가 뭐예요? 내가 이 일 할 줄, 이 일이 뭐예요? 너 눈을 뜰 줄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첫마디가 믿느냐예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고쳐줄까? 그 말 아니야. 너 너무 힘들지? 너 지금 나 따라오는 것도 힘들지? 그 말 아니에요. 내가 고쳐줄까? 그 말이에요. 너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너 믿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쳐주는 걸 믿느냐? 너네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줄 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마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칠 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십니까?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두 맹인이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 지금 들었잖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치유받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들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 보면 살렸다는 걸 자기가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 분이 내 눈뜨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요? 12년 동안 중증을 고치고 사람을 죽었는데 살리는 것을 하는데, 아니, 내 눈 하나 뜨는 게 무슨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주님 앞에.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니까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주님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마세요. 아, 주님도 이거 안 될 거야. 뭘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하면 죄송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생활 안 하면은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냥 그 소극적인 그런 거 가지고 믿음생활해.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 야단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런 너 그런다고 하나님이 야단치고 우리 지옥 보내실 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궁율이 많고 놀라우신 분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2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따라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잘 보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고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내가 고친다? 이제 너 깨끗해져라? 그러지 않고 너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과 은혜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옆에 계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 가자 그래서 그분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주암댐 아십니까? 주암댐? 주암댐 가보셨어요? 주암댐은 처음 가는데 야 놀더라고. 전망대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다가 주암댐 이게 들렸어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구경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댐이 물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 광주하고 이게 전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고 그 소리를 했어요. 아, 그러구나. 야, 대단하구나. 이 댐에 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어마하거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생각 드느냐면은 주님의 능력은 주암댐이야. 근데 그 주암댐에 있는 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파이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이프가 믿음이라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파이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목말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비만 떨어지기를 혀만 내일름 해가지고 언제 비가 떨어져요? 그 때문에 그 엄청난 물을 내가 믿음으로 달아가야죠. 할렐루야? 신앙은 그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축복이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파이프가 없는 거예요. 파이프가.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동전 하나 정도 나오는 파이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만큼 큰 파이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 기도하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의 파이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죠? 믿음의 파이프가 없어서 그래요.
올라는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달아 올리세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파이프를 다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파이프가 막혀가지고 세상 근심 막혀가지고 공급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가면서도 아유 또 인생이 목마르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의 파이프를 한 주간 동안 닦는 거예요. 크게 넓게.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내 병듦이 치유가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막 쏟아지는 이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주님이 그거 보세요. 너 믿느냐? 치유하기 전에. 두 번째,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만 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맹인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두 눈이 다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재미난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말씀 묵상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약해지면 한쪽 눈만 보일 수도 있어. 왜요?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눈은 떠졌는데 한쪽 눈이 잠겼어요. 근데 다른 옆 사람은 두 눈이 다 뜨졌어요. 같이 주님께 부르짖고 같이 주님 앞에 달려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사람들 물어물어서 주님께 갔는데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고 한 사람은 한쪽 눈만 뜬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설교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믿음의 파이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딱 앉았을 때 믿음의 파이프 하나님 앞에 딱 올려요. 그걸 눈으로 보세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파이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는지 그 낡아졌는지 믿음으로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파이프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상달되는 내 파이프가 얼마나 굵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봐야 돼요. 그냥 앉지 마세요.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파이프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올 한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모습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환경에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